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좌는 약간 개론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렸죠. 먼저 성경은 한 권이고 두 권이고 66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한 권과 두 권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해석을 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계시, 성경은 계시의 문서다. 인간의 문서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다른 파생되는 것들은 성경을 문학으로 비교하는 경향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뭐 이러한 것으로서 해서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형태의 성경 이해 구도는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경을 풀어낸 것들을 보면 상당히 또 관점에 다곡화를 주니까 유익은 있겠지만 영적 유익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관련이 되거든요. 인문학은 영혼과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도 영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성만 만족하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성경 해석, 성경 이해 방식은 저는 이제 지향이 아니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한 권과 두 권의 관계, 그리고 성경이 계시 문서이다 이러한 것이고, 성경이 한 권이었을 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시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테마 이렇게 개념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화와 이미지 이 두 가지가 공부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개념화를 시키는 것은 거대한 양을 응축시키는 것이고, 이미지는 어떠한 거대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학문의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미지화가 잘 되는 그러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아이들이 정서에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이제 스토리텔러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이미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화와 이미지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성경은 아주 용이하게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큰 좋은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하는 훈련의 기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의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드렸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뭐 장과 절이나 동그라미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이제 주변 정보들, 그리고 오기까지의 과정,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의미, 이러한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전체 개괄적인 것이고, 이번부터는 이제 성경에 좀 더 가까이 가보는 이제 그러한 훈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이 39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은 참
뭐랄까,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상당히 뭐랄까, 불만이 많거든요. 그 고독한 천재 철학자가 세계의 지성사의 하나의 새로운 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줄기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도 그랬고, 재미있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수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약 성경이 전래되는 것,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전래 구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39권이 되었느냐, 어떻게 유대교 경전 24권이 되었느냐, 이 전래 구도가 매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스피노자가 그 상상의 잘못된 이미지를 준 것이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편집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근사치의 답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에스라 선지자가 편집을 했다, 이 말이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조각을 해서 재배열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에서 이제 다시 JEDP 문서로서 네 부류의 성향의 사람들이 편집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것도 옛날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복잡한 신학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라는 이 39권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상당히 모호하다, 불명확하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에스라 선지자가 구약 39권을 집대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제 마소라 사본, 이제 거기는 이제 그 24권이죠. 24권의 내용을 이제 에스라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제 이 AI랑 훈련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러한 구절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래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볼 것이냐, 우리 70인경은 네 가지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마소라는 역사,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분류법은 이제 70인경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점이고, 사마리아 오경은 이제 오경만 있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은 그냥 39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논쟁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면죄부, 연옥교리, 이러한 것에 충돌을 갖고 있습니다. 39권을 믿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39권 외에 이제 70인경 전통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갖고 있겠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연옥교리나 그다음에 면죄부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이 이제 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70인경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70인경의 유지, 그리고 이 70인경에 맞춰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번역이 약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롬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또 헬라어로 있는 이 외경도 붙여서 번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17년 이전에 구약 성경은 39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 경전은 1세기경에 만들어졌다. 70인경은 주전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 번역이지 않습니까? 헬라어 번역, 마소라 본문, 편집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본문이 사회사본이 이제 194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39권이 아니고 39권에 준하는 또 다수의 외경도 있는 그러한 사본으로서 중요한 이제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70인경으로서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 검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70인경을 영어로 3가지 종류가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히브리어 부분은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그 영미권에서 70인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중간기에 대한 이해, 이 중간기라는 것이 곧 70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 유대교의 타낙과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큰 차이점이 시작은 같고 중간이 좀 마지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죠. 그러나 타낙은 역대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는 점이 달라요. 시작하는 점이 같고 끝나는 점이 다른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말을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시작이 같으면 끝이 같다. 시작해 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러한 개념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된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파생된 것이다. 기독교의 형님은 유대교다. 그리고 개신교의 형님은 천주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이해는 좀 부당한 이해죠. 만약에 그 논리가 같다면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다고 믿는,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담임 목사를 못한다 이렇게 그러한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담임 목사를 못한다 이렇게 아주 경망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유대교의 후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유대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교회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지체들이고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형제는 될 수 있지만 후행은 될 수가 없죠.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큰 미스테리죠. 기독교에게는. 그런데 구약 성경 후행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회당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메시아가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한 내용이 1차적인 복음의 전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러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대교 이제 공통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박해하고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면서 이제 복음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제 또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특이하다. 그때 회당에서 읽었던 구약 본문은 70인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사본을 읽었는지는 본문을 읽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때도 구약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요엘서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그 보면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지 그 패턴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사도 2장에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권위와 우리는 신약의 권위를 같게 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을 읽고 하는 계시적 권위와 설교하는 설교의 권위는 좀 차등을 두고 있죠. 그러나 설교자가 인간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계시의 권위를 잘 이해해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신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아담에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계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온 그러한 구도를 잘 이해를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계시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그 최초로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구약 성경, 구약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파괴의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정경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말시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구약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계시다. 신약 성경을 몇 권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27권의 범위로 신약 성경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의 범위, 말시온이 논할 때 구약 성경의 범위는 39권이 아니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죠. 39권은 상당히 최신 정보예요. 왜냐하면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00년 역사에서 500년 전에 39권이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최신 정보인데 이 최신 정보를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연옥 교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사상의 논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이 다르거나 틀리기 때문에 교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틀려도 생각이 달라도 교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르면 싸워야 되는가?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전쟁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자본, 돈이라고 하는 흐름과 주도권, 패권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교 전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십자군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고 이제 교황이 선언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종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이미 그걸 몇 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맞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러한 것이 종교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자기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춘 그러한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이제 30년 같은 것은 종교 전쟁이 될 수 있죠. 그래도 거기에도 인간의 탐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지 저는 종교 전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동에 있는 전쟁도 결국은 무슬림,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결하는 그러한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뭐 이스라엘, 유대교, 미국,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집약돼서 하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그러한 하나의 지류가 아니라 구약 성경과 하나인 파생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그러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 24권을 다르게 해석한 구약 성경은 본래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지시하는 내용인데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해석한 내용이 유대교다. 구약 성경을 왜곡시킨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 몰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전투적인 사도의
사도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가 지식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지식이 탁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잔해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가 알았던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이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또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의미가 180도로, 그래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지식의 힘인데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정보가 이미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보의 배열이 잘못되어 있었고, 주님을 만난 뒤로 이 배열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구두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보를 배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가 순서만 바뀌어도 의미가 180도 바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보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고, 또 정보를 거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의미가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서 사유를 한다면 복음을 전도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합당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에는 준비가 안 된 거지만,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하나이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약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구약이 어렵겠습니까? 신약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다. 이게 말이 맞겠습니다만은, 본래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어린 마음에 당돌하게 성경을 읽어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때 제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이것은 후편이니 전편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신약 성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복음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어려운 책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문장은 가장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가장 깊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쉬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좀 더 빠르게 숙지할 수 있죠. 그러한 정보들을 먼저 배치시키고 이제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이해해 간다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한 개념화가 될 수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프레임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구도로서 구약 성경을 구상을 할 수 있겠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맞추면 이것이 완전히 조화가 되면 이제 성경 66권의 개념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봅니다. 저도 이제 이 그림을 완전히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다 맞췄다 이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의 컨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컨셉을 가지고 성경에 컨셉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컨셉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 66권을 쫙 맞춰보는 그러한 훈련을 제언을 드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러한 것으로서 성경을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구도가 되고 성경이 윤리 교과서가 아닌 복음서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윤리 교과서 하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우리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 이야기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가 우리들에게는 윤리적인 교범으로서 가장 도전적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의 컨셉이 이미지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처럼 묵묵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러한 도전, 그러한 제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해석, 그러한 설교 유형이 윤리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첨언이 되면 이 알레고리칼에 그리스도께서 붙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등장하거든요. 이러한 해석이 약 100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단편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좀 본문의 의미를 떠나서 과도하게 성경의 의미를 도출했다. 이러한 흔적들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도에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그러한 복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순수한 복음을 순수한 텍스트의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텍스트 자체가 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이 텍스트를 보는 전달되는 과정을 좀 순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읽는 번역자가 순수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읽는 사람도 순수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텍스트의 순수한 의미를 산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석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텍스트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텍스트의 의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했고 해석자, 성경 독자의 의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만났을 때 좋은 성경이 구성되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70인경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책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 제목은 책 제목에는 계시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맛소라 본문의 책 제목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책 제목이 있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가 이 오경을 썼을 때 이 책 제목을 창세기라고 하겠다, 출애굽기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70인경에서는 이제 그러한 책 제목이 별도로 있고 맛소라 본문에는 책 제목이 별도로 없이 그 문서의 본문의 첫 단어가 책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과 절, 동그라미 이러한 것이 계시적 의미가 없다, 계시의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 제목도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책 제목에 계시성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70인경의 책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주교나 다 똑같이 전례되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책 제목이 창세기가 아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다. 내용은 같지만 책 제목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 읽기의 전통은 70인경에 있으면서 이제 종교 교육이 되면서 본문이 이제 히브리어로 전환돼 맛소라 본문으로 전환된 그러한 형태의 구약 성경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 이제 라틴어 번역이 있었지만 이제 종교개혁 그 유사점 이후로 이제 본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맛소라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70인경이 결코 가벼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게 아니라 맛소라 본문과 권위가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인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70인경을 읽어도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 성경도 다 구비를 하셔서 이제 보면 좋겠고 그것이 바이블 허브라는 데에서는 그 서비스를 다 해줘요. 영어 본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70인경 영어 번역도 볼 수 있겠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70인경 영어 본문이 헬라어 본문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번역 비교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지와 상상력만 갖고 있으면 이제는 옛날에 내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원어 분석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건 다 핑계가 되었습니다. AI가 아주 최적화된 구도로서 언어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AI는 정말로 파격적인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망했는데 로고스 바이블이 지금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좀 로고스 바이블은 좀 미안하지만 이 AI는 로고스 바이블의 아주 무서운 경쟁자가 아닐까. 지금도 로고스 바이블에서 좋은 소스들을 계속 서비스를 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AI의 발전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성경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AI의 도움은 상당히 충격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헬라어도 몰라요, 히브리어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옛날에는 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한이 됐지만 지금은 헬라어도 몰라도 되고 히브리어도 몰라도 되고 자기 언어 하나의 언어만 알게 되면 AI가 모든 언어의 장벽을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AI 강사가 바벨의 언어 혼란을 AI가 무마시켰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제가 소리 들을 때, 그 말은 우리 좀 거시기하다. 바벨의 혼잡을 무마시킨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AI가 그렇다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AI의 언어 능력은 기가 찹니다. 그래서 성경을 70인경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만은 AI에게 말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애들 말로 껌입니다. 왜냐하면 1, 2초 안에 답변이 나오니까요. 오랫동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훈련들을 해봐서 구약 성경의 본래 의미들을 깊게 탐구한다면 이제 상당히 빠른 정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70인경 전통에서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70인경이나 또 마스로 본문이나 또 사마리아 오경까지 모세오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다 모세오경이 시작하지만 결과는 또 다르다 이거죠. 사마리아 오경은 오경 자체만 있고요. 70인경은 마지막은 말라기에서 끝나고요. 마스라 본문은 마지막은 역대기에서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본다면 이제 좀 더 객관적이겠죠. 천주교는 70인경 전통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70인경의 전통에 있는 책 제목을 유지하면서 순서를 유지하면서 마소라 본문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재미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잘 개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해석이 나오고 개인적인 해석의 주관적인 해석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유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읽어도 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목적을 무엇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주 목적과 주변 에피소드를 잘 구분해야지 에피소드를 메인에다가 놓는 그것은 상당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은 주변 사파니까 가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메인처럼 말하면 얼마나 그건 부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경건하게 계시적 문서로 읽는 것 그리고 또 인문학적으로 읽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넌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인문학적으로 글을 읽습니다. 크리스찬이 계시적으로 읽는 것과 인문학적으로 읽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이 인문학적으로 읽는 것을 계시로 읽는 것과 등치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70인경 전통에서 읽고 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거기서 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그와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역사 정경 목록이라 하거든요. 그 목록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편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구약 성경 이렇게 전체 뭉치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70인경처럼 만들었는지 맞서라 본문처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70인경 순서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모세오경은 이제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고, 이 모세오경에 도전을 시킨 첫 번째 인물을 제가 스피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홍해 바다를 갈대바다로 만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그러한 모든 소스들이 이 스피노자에게서 나왔어요. 스피노자는 이제 합리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도로 성경을 재배치시킨 것이죠.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물을, 영화처럼 물을 쫙 갈라서 건넜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대바다 사이를 건넜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이미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그 이미지 싫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갈대바다 사이를 건넌, 그냥 첨벙 건넌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스피노자 이후 한 400년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후에 그 성경 비평학 뒤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저는 비평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어시스트하는 도움의 책들을 보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저는 믿어요.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가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모세가 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 친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마지막도 모세가 썼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성경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더 보수적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한 유사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해석의 난점이에요. 고레스 이전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알았을 것이냐, 이러한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고레스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그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고레스는 특이한 인물이죠. 여호와께 기름 부은, 어떻게 기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크리스찬일까? 이러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란의 어쩌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조지 않습니까? 이란이 지금 그러한 심각한 시아파에 있는데 고레스를 그분들은 상당히 존경할 것인데, 고레스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란 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밸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말했을 때 그것을 알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저작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유사하게 신명기에 있는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술도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스피노자가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모세가 썼겠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던져진 질문이 결국은
JEDP 문서로 모세오경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편집설이 등장하게 되어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지금은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하는데, 퍼센트로 100%가, 우리는 한 99%가 모세가 썼다고 지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90%가 안 된 한 1%, 이러한 퍼센트로 모세가 썼다고 추정을 하는 그러한 내러티브의 확장성, 이러한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은 신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퍼센트를 썼겠느냐, 이렇게 후대에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체계화돼서 전수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자 문제는 후대에 어떠한 사람이 편집시켜서 추가시켰다,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싫어하는 어떠한 필사자가 거기다가 추가시켰다. 왜? 바울의 문체, 전의 문체와 그 문체가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기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저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육신, 죄 없으시고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사신, 죄 없이 사신 그러한 우리들의 속죄의 구주라고 믿어요. 그 구주를 믿도록 하는 말씀이 왜곡되었다, 조작되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의 왜곡성, 조작성을 인정해야 하는, 불안성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전제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험이 없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하죠. 딱 하나 문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200년 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역사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모세오경을 여호수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직분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육경으로 하면 어쩌냐, 이러한 제언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죠. 그래서 단독적인 12지파를 12지파를 지도하는 그러한 탁월한 합법적인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를 통합해서 언약의 땅을 성취한 그러한 탁월한 왕이지만, 그가 12지파를 통치할 때 성경을 보면 12지파의 구성체들이 다 만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10지파가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지도한 탁월자로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 둘을 묶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는데, 분리가 돼야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직접 받은 계시가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주 큰 죄죠. 불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잊어버린 아주
중대한 불충이 있죠. 지금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들도 그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야훼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정확하지 않죠. 제가 이거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러한 강의를 해요.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갓, 고트, 알라, 야훼 이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장은 완전히 틀렸죠. 갓, 고트, 하나님, 상제, 그 다음에 알라 이건 일반 명사로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야훼는 특수명사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와 특수명사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특수성은 이 하나님의 신명을 특수하게 받은 그러한 건데 그 고귀한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엘서에 우리들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그 분별을 못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음가를 소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등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죠. 그것이 성경의 한 권을 보는 아주 특이한 훈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차이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로서 요단강을 건넌 갈렙과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민수기 40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못 건너죠. 성인인 사람들을 못 건너기 때문에 20세 이전의 청소년들은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제 건넜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제 건널 때는 한 50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대로 말로 하면 그 세대는 정년을 은퇴할 세대네요. 그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여호수아가 만든 그 땅의 이름들을 다 성취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완전 정복을 다 못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림자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림자지 않습니까? 모세도 흠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두 번 땅땅 쳐가지고 그것이 큰 죄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벌이 되었죠. 그 죄가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건너가는 그러한 완벽자로서의 구약의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널 때는 조력자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도자로 건넌 그렇지만 또 땅을 다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죠. 그 땅을 누가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파 자기 분깃을 받은 그 분깃을 받은 자가 정복을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분깃이라는 것이 나오고 희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해야 희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도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는 이제 율법서에만 있지
실행되지 않은 특이한 법이에요. 우리들이 희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희년의 법은 실행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제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기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분기세 원리를 알지 못하면 희년 제도가 단순한 경제 원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분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 이 땅을 지켜야 될 것은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람이 나봇이에요. 그래서 아방의 탐욕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호수아가 준 분깃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 아방이 무참히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세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모함에서 죽여서 그 땅을 부당하게 쟁취하는 것이죠.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분깃은 원리적으로 다 희년에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러한 원리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있고 이것을 12지파가 협력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제 사사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다윗이 정복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더 많이 정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딱 그 아브라함 언약의 땅 규경만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탁월한 군사력으로 더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의 땅 위에는 식민지로 자기 나라로 복속은 안 시켰어요. 식민지로 갖게 되는 것이 다윗의 그 특징인데 더 많이 정복했다는 것은 이제 전쟁, 합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의 부당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언약에 부당성이 들어가면 언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 언약의 땅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을 두루왕한테 넘겨줘 버려요. 이게 언약의 땅을 경제성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저는 큰 죄라고 봐요. 많은 뭐 아내를 두어가지고 뭐 우상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약에 대한 충성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는 12지파 전체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12지파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지도자이고 사사는 지파별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동일 사사들이 동일 시대에 A지파, B지파 같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고 연대기를 정리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사는 특이한 직분이지요. 이 사사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처럼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왜냐하면 대사사는 이제 성경 내용이 많은 부분이고 소사사는 이름만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글의 양으로 사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쉽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사의 시대를 우리들이 있었다. 근데 사사의 시대도 실패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안전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구책인 왕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죠.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후대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그러한 특이한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오니까 왕과 제사장이 완전하게 통치를 못하니까 선지자 직분, 여호와께서 임의로 불러서 세운 그러한 자기 종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구약의 왕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잘 직분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친 일도 했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왕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마치 권력층을 향해서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은 권력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갈등 관계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거룩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거룩을 지키지 않고 거룩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거룩을 촉구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한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은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고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또 대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많은 양을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명의 선지자 그리고 12명의 선지자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가는 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의 계시의 내용은 성전이 없었을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끌려간 그러한 그 유대의 그 소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계시를 받고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 그 남은 자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 있는 말씀이죠.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은 포로 귀환 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 200년, 400년 정도의 긴 기간의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이 시가서는 이제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시는 아니죠. 그래서 잠언과 시편과 아가서는 시이죠. 그리고 욥기와 시편과 아가서는 시고 잠언과 전도서는 이제 경구라고 하죠. 아포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구로 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약 성경에 뭐 상당 부분 시편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좀 감성적으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탄하면서 나오는 언어가 곧 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표현하고 또 고난에서도 고백하는 내용 이런 건 시거든요. 즐거움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시고 고난에서도 고백하는 내용도 다 시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고 그 기도에 이제 곡을 붙이면 이제 찬양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찬송을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우리 복음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의 찬미와 복음성가의 찬미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예배에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찬송가에는 복음 찬송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의 문장으로 노래를 하는 것은 시편 찬송이고요. 또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든 내용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복음 찬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의 내용, 150편의 내용으로 음률을 붙여서 하는 시편 찬송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칼빈 시대 때 만들었던 버전, 또 현대적인 버전 이렇게 있어요. 칼빈 시대 버전은 상당히 고전틱해서 우리들이 부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찬송은 사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부 찬송은 그래도 좀 더 쉽게 부를 수가 있죠. 우리들의 감각이 좀 더 살아나요. 그러나 칼빈 때 불렀던 찬송은 감각이 상당히 감정을 통제시켜요. 마틴 루터는 폭송을 했잖아요. 민중가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시편의 말씀에 운율을 넣어서 하는 것을 시편 찬송으로서 되어 있고 그 찬송을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혁파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욥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상당히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저는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라 이런 거로 봐요. 그래서 욥도 상당히 당대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의 욥과 비교되지 않는 세 사람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상당히 되어 있고요. 그 후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연소하지만 책망할 내용도 없지만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없고 중간에 딱 들어와 있어서 욥을 딱 제압하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후인데 엘리후의 말에 욥이 긍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 욥이 손을 들고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리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이해가 되고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람은 합리적이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가르치고 할 건데요. 합리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라고 하는 것이 만국 통상의 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믿음으로 취득한 지식은 이 합리성에서 떠나지만 그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합리는 이해를 주지만 이 이해는 파당이 나눠져요. 그러나 믿음의 지식은 연합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견해에서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는 이 양심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차이점을 갖고 있고 당연히 부당한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 혈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주장을 들으면서도 나의 양심, 영혼의 상태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